하나님이 신앙을 선택을 할 때는 때로는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선택을 하면 잘못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고 거룩한 선택이고 영원한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하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실수해서 누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신비함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가지고 저 마지막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은 거기에 임하는 거야. 성령을 받기까지는 거기에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라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숨은 제자들 다 모아서 한자리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요. 약속을 믿는 마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것이
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는 말을 하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산까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병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잡아같이 배신자, 가룟 유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가룟 유다가 팔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네. 그러면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직분을 안치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재로 생각하면 사람이 밉지만은 천재로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행위가 있잖아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가라 비어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뒤에는 세 종류의 제자 중에서 세 종류의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수제자가 있어요. 수제자. 따라하면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제자들. 그게 또 8명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마귀가 쓰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서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권사장로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빙빙 돌면서 항상 물질만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늘 보면은 바깥 세상 생각하고 물질 우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얘기해서 그 법정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뒤지도록 만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악인과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은 안식이 없고 장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는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악역을 맡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도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용받은 후에는 비참하게 집니다.
제사장 장로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겼는데 그들은 가룟 유다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워서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냥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악인의 정치판을 볼 때에는 분리하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분리하면 모른다. 네가 책임져. 네가 했잖아.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억울한 이 재판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갖다가 성전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를 장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에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인용을 해가지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직분은 절대 가지지 말고 행하지도 말고 정말 수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제자의 반열에 선 사도 요한은요,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계시록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수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11명이 됐어요. 11명이 되니까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지금 12명인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를 채우자 라고 하는 교리가 된 거예요. 하나를 더 채우자. 하나를 채우자. 12명을 채워야 된다. 그걸 왜 12명을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건너서 가나안 강야에 있다가도 저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낼 때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항상 중심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가나안을 보고 온 사람들이 10대 2가 됐어요.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합니다. 그들은 힘이 우리보다 더 셉니다. 그래가지고 의견 대립이 돼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강야에 40년 동안 그게 고생하다 다 죽은 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직파에서 뽑아진 사람들, 지역에서 뽑아진 사람들이 믿음 있는 바른 결정을 하면 나라가 행복해지게 되고 잘 되지만은 대수가 반대하게 되면 그 나라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 모세도 보면은 혼자 그냥 가자. 홍해 건널 때는 그냥 가자. 기도하면 가자 그러는데 때로는 직파장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참고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13장 2절 3절 보면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 각 직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명을 보내.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라도 그 안에다가 돌을 야곱의 12아들 직파 수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12개. 여러분 12직파, 12제자, 12돌,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보게 되니까요. 계시록 2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그래서 가론 유다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을 딱 세웁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내놨어요.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자입니까? 입에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사람을 보놓고 누가 제목이 됩니까? 누가 합당합니까? 고민하잖아요. 지금 12제자의 수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굽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건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지도자 선택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았더니 거기에 마띠아가 이제 제비에 뽑히게 돼가지고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씩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그날이 뭐한 날이면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 투표 끝나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또. 당선된 사람이 막 자기 나라처럼 막 휘둘러요. 그러나 그날만은 백성들이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날만은 왕이에요.
그날만. 대단히 중요해. 예? 대통령도 잘 뽑아야 돼. 도지사도 잘 뽑아야 돼. 교육감도 잘 뽑아야 돼. 시장도 잘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돼. 그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책을 보다니까 1776년에 미국이 국민투표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영어를 쓸까 독일어를 쓸까 그래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를 쓰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지 내 한 표 뭐 아닙니다. 나라의 장래를 결정을 하는. 또 보게 되니까 1923년에는 600만 유대인 학살한 히틀러가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 때문에 나치당에 당수가 된 거예요. 나치당을 장악을 한 거예요. 나치당을 장악을 해요. 한 표 차이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한 몇 군데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주인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유지되고 안전해지고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나 놓고 뭐 결정이 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이 딱 되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투표도 하고 또 봉사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서 행복한 나라 만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깨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들의 투표를 제일 잘하는 걸로 압니다. 모두가 다 잘. 그래서 대한민국과 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행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르기 전까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처럼 모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다 참여해서 국민으로서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